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읽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내용만큼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구약의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고 신약의 전도서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전도서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뭐요?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지만은 이 전도서는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의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요한이 누구든지 온 천하 만민이 다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핵심을 딱 기록해놨으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보고 감동을 받으라. 그럼 확실하게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20장에 딱 기록해놨습니다. 30절과 31절로 딱 기록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말고요, 아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아들을 빼놓고 간다? 아니요,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피가 없은 적 삶이 없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죄만, 육체의 저주만, 육체의 죽음만 면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지옥을 막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첩경,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빼고 예수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만나겠다?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심이요, 신비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지금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뜻 안에서 나온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기도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아들을 통해서 가는 길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딱 드러내시고 바로 아들을 믿어라, 아들을 믿어라,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탁 내놓고 봐라, 이제 내 눈으로 봤지,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 하나님을 네 손으로 만져봤잖아. 그러고도 하나님 모른다 그래? 그는 스스로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것이고, 그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같단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해서 모든 권세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권세가 없다? 아니, 권세가 있으니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응답은 아버지께서 하시면 아들은 실천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결제가 나면은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응답받은 대로 시행해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신 말씀이 뜻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아버지를 초월할 수 없고 아들을 초월할 수 없어. 다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들 앞에 굴복하고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주관자시다.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복음이라고 그래. 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너무 잘 알아. 여호와 너무 잘 알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거짓말쟁이다 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를 죽여야 하고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는 이거였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느냐? 바로 저 의인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분들이 다 바로 이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알았다. 이제 자기가 머리에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길을 위해서 다 이게 길을 깔아놨구나. 내가 저분을 몰랐구나. 저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몰랐구나. 이제는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가졌던 과거의 지식들은 다 이제는 딱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저 의인만 내가 말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거야. 왜? 예수님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주가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주관자시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증거할 것이 딱 있다. 뭐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란 겁니다. 나의 복음이란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하는 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섭죠? 왜? 자기는 알았으니까. 그 천사라도 하면 무슨 천사입니까? 율법을 말하고 선자들에게 말했던 그 천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때 와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율법을 만약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복음은 확실하다. 이거는 뭐 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에 그건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그것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의인이신데 죄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내가 그를 만났단 말이야. 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나도 사도야. 이제는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야. 그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나를 세우셨어. 그럼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난 그거 할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그거 하고 나와도 그거 하고 매를 맞고 집어 던져놔도 기어 올라와서 다시 또 그거 하고 오직 자기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고 그는 살아나시고 부활하고 지금 하늘 계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나는 오직 그것만 전할 거야. 이게 바로 바울 자기의 복음의 중심인 것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건 죽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어. 그건 부활하셨어. 하늘에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는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천사도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섬기고 땅에는 만물도 다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을 갖다가 계시해 준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씨가 썩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뿌리 내리고 꽃이 나서 잎이 피어서 다시 열매 맺어. 이거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글자 몰라도 그 자연 계시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글자 몰라도 돼. 자기가 씨를 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그것만 봐도 알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것을 지금 보이는데 근데 뭐 그걸 모른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다 아들 앞에서 복종하는데 오직 인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세상에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여기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한 권세도 인자됨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도 맡겨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초월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게 없습니다. 다 잃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100% 완벽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느냐? 초림을 왜 했느냐? 왜 두 번씩이나 세상에 오셔야만 되느냐?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한 번에 그냥 못 내주고 왜 다시 오고 그렇게 하지? 그거는 초림은 장차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요.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기초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에 그냥 위로만 세우면 되지. 뭐더라고 땅을 깊이 타가지고 그딱 막 또 파일 받고 또 그 밑에다가 또 공구리 치고 뭐라 그래요? 그냥 위로만 세우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나무도요. 뿌리 없이 그냥 위로만 챙겼어? 가지만 자랐어? 죽죠.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 넓이만큼 가지가 뻗는 거예요. 가지가 10m 뻗으려고 그러면은 아니면 1m 뻗으려고 그러면은 뿌리도 1m 나가는 것이고 5m 뿌리가 뻗으면은 가지도 5m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바람에 흔들려도 안 넘어져 뿌리가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가지는 5m 갔는데 뿌리가 1m밖에 안 돼. 그럼 바람 불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초림 오셨고,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에 오셔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을 세운 대로, 뜻을 세운 대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보낸 사람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늘 어째서 지금 하나님을 몰란다고 했느냐? 핑계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 계시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로 태어났고, 또 복음 전한 자들의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복덩이로 받은 것처럼 내가 이 복된 말씀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대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잘 아셨죠? 자, 그렇다면 그 기초가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되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 고난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불러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소명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넣어주어서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만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설계 아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부활로서 마귀를, 그 사단을 심판하려고 처음 오신 겁니다. 자, 왜? 반드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심판은 그냥 네가 잘못했지 그냥 땅땅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타락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길이라 죽이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그 명예를 손상시켰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을 혼란케 했던 그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그랬냐? 확실히 맞냐? 맞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맞다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들었고,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것도 들었고, 사단은 다 들었습니다. 마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다? 그는 고의적이다. 너는 회개할 능력도 없고, 너는 잘못을 빌 능력도 없고, 처음부터 너는 범죄한 자, 끊임없이 너는 단 한 번도 너는 네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죽였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마귀는 자기가 맞다고 인정했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는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지 않고 성령을 보냈다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거 몰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성령께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것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도 성령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는 예수께서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 예수께서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뭐 하느냐? 믿고 순종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한 자는 하늘에 상이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런 기초를 다 이루기 위해서 초림하신 겁니다. 초림 때는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그때는 용서할 자는 지금 용서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날입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없어요. 그때는 용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네가 믿었느냐? 그러면 구원. 넌 안 믿었느냐? 넌 지옥이야. 네가 열심히 일했느냐? 그러면 상. 그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심판할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기초를 마련하러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은 뭐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500여 이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다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어두워지니까 빨리 가라. 하고는 주님께서는 거기서 또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밤이 깊었는데 제자들은 건너가지 못하고 아직도 바다 중간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리바람이 돌고 있으니까 노져가지고 갈 수 있으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낑낑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하고는 기도하시다가 바다로 가신 겁니다. 가시니까 배 한 척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다 위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둡고 풍랑을 치고 깜깜하지. 근데 흰 옷자락을 보니까 두려워서 야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떠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이고 주님이시구나. 요한복음에 간단하게 했지만은 다른 책에 보면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으러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라 하니까 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걸었는데 말씀에 의지하더니 걸었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풍랑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야 나를 살려서 하니까 손잡고 올라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간 뒤시기에
바람과 풍랑이라도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누굽니까? 그들은 몰랐지. 누굽니까?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요,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주인이 지금 자기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능력 있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팡이로 홍해로 갈랐어요. 여호수아도 제상 앞세워가지고 요단강 갈랐습니다. 또 엘리야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가 안 왔어요. 자, 그런 날씨도 주관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의 권세로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누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잠들이 딱 평정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조물주로 안다면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관자고 지금도 경영하신다니까요. 모든 만물을 지금 다 경영하고 계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겨울인데 멋진 그 뭐라고 그러지? 방한복 하얀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긴 그 코트 패딩 만드시는 아버지요. 근데 멋지게 지금 여자용으로 잘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추워. 난 집에서 사는 게 아직 없어. 근데 아빠 오늘 올 때요 내가 입을 만한 거요 패딩 좀 하나 가져오시겠어요? 아 그래, 우리 딸이 해달라면 해줘야지 하고 아빠는 아마 제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줄 겁니다. 왜? 딸이 아빠한테 붙어 있으니까, 당신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만유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요, 다 그분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시키려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무엇이든지 구해라. 믿고 구한다면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형제야. 한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란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에 돕는 이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모든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 내 필요를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은 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내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구하시고 응답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그리스도의 그 신유가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병 고치는 그리스도의 신유를 주시옵소서. 또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권능들을 충만하게 주사 능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건 하나님 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력도 필요합니다. 내 총명과 명철함도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낌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내 평생에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오니 이 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하겠습니다.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충만케 달라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